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믿음이고요.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되는 복된 믿음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런 영광된 하늘의 자녀가 되는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나라의 본자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쫓겨나는, 어두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그 천국을 얻는 믿음, 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린 영적 이스라엘이고 육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귀한 하늘의 백성 되는 축복과 천국을 갖게 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사실을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장 말씀을 가보죠. 1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이래, 말세에, 우리 종말에, 교회 시대에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갖고 있는 이 시대, 그때 벌어질 일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말이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설교할 때, 요엘서를 가지고서 설교할 때 말세 했던 그 말일과 같아요. 자, 이런 축복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 구원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그 산이죠. 하나님이 계신 산이에요. 그곳에 여기 작은 산, 그리고 산 꼭대기, 보통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들이 산 꼭대기에 세워집니다. 그 거짓된 우상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추구했던 모든 잘못된 신앙, 그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모여들 것이랍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것은 오늘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축복된 그 인정받는 믿음의 역사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자, 3절 말씀을 좀 더 봅시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방인들을 포함한 만방입니다. 만방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이 귀한 구원이라는 것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방이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방인 백부장이 그의 어떤 놀라움, 그의 어떤 똑똑함, 그의 어떤 자랑, 그의 어떤 남다름 때문에 이런 귀하고 귀한 믿음을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동일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권해요. 자, 우리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을 써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실 하나님, 언약과 구속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성경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일단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창조주, 권능자,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속에는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벌써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언약과 그 일을 이루실 십자가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 모든 구원이 흘러갈 것이고 산 꼭대기에 세워졌던 작은 산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 그 구원의 산, 여호와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이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잔치는 천국잔치예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골수로 가득한, 이것은 살찐 고기를 말합니다.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런 복된 천국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느냐.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일을 누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덮개와 베일을 벗겨내시고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가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히 파멸시킬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제하시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풀고자 했던 자기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갖게 된 것, 하나님이 비로소 주시고 싶었던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싶었던 그 귀하고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흘러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것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그 히브리 문법이에요. 여기 보면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과거적 완료이면서도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그래요. 이 참 우리 문법에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문법에는 있어요. 우리 안에 영원히 사망을 끝장낼 틀림없는 증거가 뭐냐? 이미 멸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멸하신 것을 볼 때 지금 남아있는 것과 같고 지금 힘을 쓰는 것 같은 저 사망의 힘은 반드시 이미 멸해진 것처럼 멸하고 말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자, 어떻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며 우리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몸부림치는데, 간밤에 제가 꿈속에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어나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참 눈뜨고 살면서도 죄 지면서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구나. 야, 이런 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붙들리심,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포로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서 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고 그 눈물을 씻기고 그리고 온 천하에 내 백성의 그 구원을 증거해 내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과 같이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가서 주께로 나갔을 때 고백되어지는 믿음,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동일한 고백,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의를 인하여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백부장에게 인정하셨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이런 믿음은 귀하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우리 조금만 더 말씀을 통해서 점검 받아보죠.
자, 이사야서 43장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 보세요.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가 북쪽에서 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자,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끝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고토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1차적 예언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언약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구원 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이방인들이 그 열국이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격 없는 너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상관없이 그냥 산당이나 짓고 우상이나 섬기고 살았던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에게로 나아가서 그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귀하고 귀한 믿음을 정말로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 너희라면 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것을 베풀었는가, 왜 우리를 지었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 그 이유, 그 뜻이 7절에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함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우리를 위한 구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구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원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소원도 아니었고요, 우리에게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간 지 130년입니다. 여러분,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그 130년 이전에는 예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그 130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몰랐기에 절대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로 오늘 2017년을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가 나의 죄가 되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장사되시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믿도록 우리 안에 그것을 믿어지게끔 선물로 주셨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는가? 우리한테는 우리의 꿈이나 우리가 원함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상상 속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왜 있었는가? 있지도 않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받고서 난 자들이 하는 말이 물에 빠진 자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놨더니만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 끝까지 나를 위해 존재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나의 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긴 저도 죄송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나와주고 헌금도 내주고 교회에 어떠한 것도 내가 해주고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에 있어서 방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귀찮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세요. 이런 구원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였고 믿을 수 없었던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7절 말씀을 깊이 만나야 돼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당신님의 이름 앞으로 불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죄였는데 여기서 다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은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것이 죄였는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내 목적이 되었다. 가치관이 되었다. 나는 이것이 내 삶의 이유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귀한 은혜로 베풀어진 선물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거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이만한 믿음, 이런 믿음 이스라엘 중에도 본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복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구원받는 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의 의를 세워가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 나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그러죠. 본 나라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죠?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구원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를 위한 구원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공로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 가슴 시린 사랑으로 이루신 예수를,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려낸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으로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그 아들의 구원을 높이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했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업적을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 이런 구원이라는 거, 이런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21절도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우리를 지으신 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 번만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우리가 상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2절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은 이 야곱, 이 버려졌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 이방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방인들, 자격 없는 우리를, 지렁이 같은 야곱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습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시바를 대속물로 주면서 우리를 샀어요. 애굽을 주고 구스와 시바를, 그 욕 아니에요, 스바예요. 그 속량 대속물로 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너를 내가 내 자녀 삼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야곱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벅차다. 이런 것이 신앙이라면 너무 빨리 시작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고달퍼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무겁고 그 다음에 유향을 가지고 오라고, 그 비싼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사를, 제물을 요구하셨냐면 그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왜 예배하세요? 여러분 지금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그런데 이 예배하러 온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또 물질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가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 이 흩어졌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부르심 속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들에게 제사로 요구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왜 예배로 우리를 모으셨는지,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구약의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제사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받아야 할 바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가려졌던 베일을 벗겨내시고 가리개를 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수치를 멸하시고 사망을 박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이 귀하고 귀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이거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으면,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이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은 구원받은 신자의 인생인데 내 남은 생애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짚어주고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름의 자리예요.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지금 예배 속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 이 귀하고 귀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을 은혜 선물로 주시려고 할 때 나는 이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고 있고 이것으로 나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지고 공급되어지고 있는가? 예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 깊이 받으시고 이 귀한 믿음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 되기를 권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흡족하게도 하지 않고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는데 25절 함께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미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붙들리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왜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내 죄악을 도말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이 있고 공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택과 긍휼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붙들리심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언약의 매이심입니다.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못 박아 죽이셨어요. 자, 이 귀하고 귀한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 이 믿음을 자기 백성들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맞닥뜨려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하나를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미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에게 이 귀하고 귀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으세요? 대체 우리 같은 것들이 무엇이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만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언약에 매이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악을 도말하고 나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죄악을 제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고침, 상태, 변화, 여기에 기독교의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얻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도록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허락하심, 이 은혜예요. 자,
누가복음 7장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7장 1절 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확인받아야 할 점은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하여 그의 선행을 칭찬하고 이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정말 가한 일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그가 이방인으로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히려 이 백부장의 그 요구와 기도 제목을 받으실 수 있는 백부장에게 어떤 근거가 있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하여 백부장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였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업적을 생각도 자기의 공로를 기억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전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자신이 회당을 지어주고 또 민족들을 그 교회에 그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했고 이것이 생각도 기억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백부장이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에게 허락한 이 믿음은 그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에요. 동서로부터 흩어졌던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으로 구원 안으로 불러들인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받은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회당 지어줬고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믿음, 그 믿음은 나를 위한 구원이고요. 그 믿음은 끊임없이 자기 업적과 자기 공로와 자기가 했던 일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자기 공로를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그 구원을 이해하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이 바뀌었느냐? 여러분, 우리 쉽게 안 바뀌어요. 우리 그렇게 쉽게 바뀌는 그런 착한 종자들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형태와 어떤 습관이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 속에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거는 내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주체자이시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것 하나는 남어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겁니다. 물질 하나님 겁니다. 시간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 당연히 of course 하나님 겁니다. 자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대체 어디로부터 얻은 구원이냐 말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장면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전에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었고 이 자기 백성인 그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발 밟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본 나라의 그 자손들이 쫓겨나가지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는가? 그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자세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있는 자세인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눔, 임재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긍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 수밖에 없고, 아니 이렇게 산다는 것이 진정한 가치요 기쁨이요 이것이 참다운 구원의 이유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로 가슴 깊이 인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신앙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백부장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이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성취되어 있는 자가 있고 여전히 그 나라의 본 자손과 같이 자기 업적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자가 있고, 그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선물의 믿음을 받았는가? 받았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삼고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구원의 백성의 본분과 위치를 확인받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의 그 삶의 자리를 걷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